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합독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도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살리는 자가 되자 이렇게 정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절망적인 그런 순간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헤어날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어서 거기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어려움을 당한 분이 옆에 있어서 그분을 도와서 그 어려움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런 적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절망적인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보니까 아마 어떤 죄인지는 몰라도 아주 중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죄로 인하여 중풍병에 걸렸는데 얼마나 심했는지 본인 혼자 기동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 죄인이에요. 죄값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침상째 메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해준 그런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그 환자에 대해서 말해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 그 죄인된 중풍병자 된 이 사람,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이 한 사람을 살려낸 사람들, 즉 살리는 자들, 이분들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절망에 처해 있든지 그분들을 살려낼 수 있는 가장 보람된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살리는 자가 되자. 제일 첫 번째, 살리는 자의 자격이라고 할까요? 특징. 살리는 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즉 이런 사람이 살리는 자라고 보면 좋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그 사람이 치료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누구의 믿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의 믿음들? 즉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메고 온 사람들, 살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안에 예수님이시라면 이 사람이 아무리 중한 죄가 있어서 죄값을 이렇게 참혹하게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아주 놀라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집 지붕 뜯어 아니 침대를 내릴 정도면 조금 뜯었겠습니까? 예? 다 뜯었을 것입니다. 아마 뜯어버리고 침상을 내려놓을 정도로 이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라면 살리실 수 있어 라는 단호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살리는 자의 특징은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치료받은 게 아니라 치료받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치료해달라고 말을 하니까 가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모시기에 제가 너무나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그 백부장의 믿음대로 어떻게 해요? 그 하인이 그 즉시 치료를 받아버립니다. 즉 믿음, 살리는 사람의 믿음이 자기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문제라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어떤 병도 치료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자격이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살리는 자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영혼을 사랑합니다. 영혼을 사랑해요. 그 죄값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침상째로 메고 가서 주님 앞에 데려놓을 정도라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러지 못합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사랑하니까 부모님 건강하시길 원하잖아요. 또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즉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면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즉 이분들이 그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자의 특징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도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영혼을 위하여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살리는 자의 이 자격 특징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끝까지 충성한다는 것. 끝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정말 예수님이 동네에 오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한 사람이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이 친구 살려야 되겠다. 예수님한테 데려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딱 먹고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는 안 되니까 그럴 마음이 있는 사람을 막 찾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 4명은 돼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침상째로, 왜? 그냥 어떻게 사람을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침상째 메고 예수님 계신 곳에 도착했는데 사람이 너무나 많아. 들어갈 수가 없어. 이 사람들도 다 절박한 사람들이니까 비켜주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 사이에 아이고 안 되겠다. 야, 너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애를 썼지만 미안하다. 더 이상 이게 안 되겠네. 이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붕을 올라가 지붕 뜯어내고 끝까지 이 친구 하나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살려내는 사람은요 대부분 끈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 끝까지 집중한 결과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기도했다고 해서 안 되나 보다 그러면 응답되지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된 충성 이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충성심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환자를 살려낸 이 최소 4명의 사람들, 살리는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자세와 각오로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갔을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리는 자가 되면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각오를 가지고 뛰어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분들이 그랬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아마 각자의 일이 있었을 거예요. 각자 집에서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탁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 즉 이들의 일, 그 어떤 일도 살리는 일보다 중요한 게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나 이 급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나 어디 가야 되는데, 나 무엇 해야 되는데, 이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다 자신의 일들을 다 내려두고 무슨 일에? 이 사람 살리는 일에 집중한 거예요.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해야 하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내 주변에 있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시켜 그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살려주는 이 일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이 말, 이게 정말 귀한 말입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제사장은 백성들,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제사장의 일. 우리를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우리를. 즉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 만나서 살려내는 이 일을 우리가 맡은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리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 라는 이런 자세, 이런 태도,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릴 일이라면 모여야 합니다. 살릴 일이라면 합쳐야 됩니다. 살린 일어나면 먼저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이분들을 보면은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멀리 계실 때에는 그 환자를 데리고 가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걸 이 사람들은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살리는 사람들은 그걸 분별해내야 됩니다. 전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 내가 그때 그것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것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렇게 기회가 왔는데도 기회를 놓쳐 후회하신 적이 한두 번쯤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살리는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주님 만나게 하는 이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만나서 살릴 수 있다라고 딱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쁜 일 다 있어도 다 뒤로 미루고 바로 살리는 그 일에 이 사람들이 모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때 맹숙맹숙해요. 근데 은혜가 잘 안 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6일 금요일부터 18일 그 다음 또 23일, 25일 4번에 걸쳐 배현성 목사님 한대대 교수인데 제 친구 목사님 좀 모시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이 팬데믹 기간 모이기도 어렵지만 그
그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시간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다른 영혼을 제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사람 더 많을 수 있었겠지만 이분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살려내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습니까? 땅에서 묻어버리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살릴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했다라는, 복지부동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주님 앞에 청받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묻어두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뭐 해야 됩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살리는 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리는 일을 제일 중요한 일로, 그리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나도 은혜 받고 은혜 받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묻어두지 아니하고 나의 직분을 위해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살리는 자로 어떻게 일하겠는가? 살리는,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영혼이 잘 되도록, 구원받도록 아직까지 주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 문제가 일어난 이 가정,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질병이 걸렸는데 그 질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함께할 동역자를 찾는 거예요. 이 사람들 혼자는 절대 안 돼요.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 마비가 돼서 늘어져 있는 사람을 혼자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데려가려면 침대로 옮겨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최소 4사람 이상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 사람이 시작은 했겠죠. 뭐 했겠어요? 함께 살리자고 할 사람들을 찾았을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 이 친구 데려가면 그건 치료하실 수 있잖아. 함께 해줄래? 아마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간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혼자 살리는 일, 우리 혼자 주님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전도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가 될 합심해서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역자, 함께할 사람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살리고자 하는 사람 최소 4명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없다면 만드셔야 합니다. 적어도 4명. 왜? 침대를 들고 가려면 4명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나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나도. 그럼 내 침대를 들어줄 4명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4명의 동역자를 여러분 찾으시고, 없으시다면 우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 함께 살고자 하는 4명이 있는 사람은 복됩니다. 어떤 상황에 떨어져도 그 사람은 살 것입니다. 왜? 살려줄 사람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목사님 저 못 찾겠는데요. 이럴 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무엇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했는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으십니다. 교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사실은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발가락이 문제예요. 발가락이. 저 끝에 발가락이. 발가락과 나는 상관이 없나요? 있어요. 발가락이 아파서 나는 아픈 거예요. 이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살려줄 사람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회 지체된 성도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침상을 들어줄 지체가 없어, 살려줄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침상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침상을 들어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리는 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서로 살려주라고 우리를 지체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른손이 아프면 누가 도와줍니까? 왼손이 도와줍니다. 나머지가 다 도와줍니다. 그렇잖아요. 어디 한 곳이 아프면 한 곳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신체가 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살려내기 위해서. 우린 그런 관계라는 이 사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말하셔야 됩니다. 침상을 들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 환자, 중풍된 환자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댔는데 나 좀 데려다 줄 수 있어? 원하지도 않는데 쉽지 않잖아요. 원하지도 않으면. 분명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살리기 위해서 뭉쳤죠. 뭉쳐서 데리고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살리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함께 뭉쳤다면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그것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세. 예측 불허해요. 데리고만 가면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 이건 안 돼. 이건 완전히 장애물이잖아요. 절망이잖아요. 큰일 났어. 지금 사정사정이 봐도 내 코가 석자인데 이거 무슨 소리 하냐고 하면서 그냥 순서를 기다리고 자리를 비켜주지도 않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야, 미안하다. 우리 할 만큼 했는데 안 되겠다. 집에 가자. 이게 네 팔자다. 이랬나요? 안 그랬습니다. 돌파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침대 들고
지붕까지 올라갑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집 구조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천장, 이 지붕을 평평하게 해가지고 곡식을 놓고 마르게 하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지붕이 뜯을 수 있는 구조에 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이 많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장애물을 돌파합니다. 어디로 가? 지붕으로 올라가. 뜯어. 내가 책임져. 우리가 책임져. 우리가 물어주지. 우리가 다시 덮어주지. 뭐 우리가 다 해결할 거야. 너는 그냥 우리만 믿어. 반드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을 거야.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동역자 친구들을 우리 옆에 함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뛰어들 것입니다. 절망이 있나요? 장애물이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돌파해 버릴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그 자리까지 함께 역사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자, 그래서 살리는 자는 함께 할 동역자와 함께 모든 장애물을 돌파해 나가는데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이것, 이게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살리는 자의 자세여야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가 되었어요. 막 70년대, 80년대 엄청난 부흥, 막 10만에서 20만, 20만에서 30만, 막 60만, 70만까지 막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제가 86년도에 처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70년대 서대문교회에 있을 때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구역장, 막 지역장, 막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일을 하셨는데, 제가 88년까지 대학생들 담당했고 89년부터 93년까지 이 성도들, 이 성인 성도들 담당하는 목회를 했습니다. 한 목사가 최소 200에서 300세대를 관리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많죠. 200세대라고 하면 최소 5, 600명 되는 것입니다. 가족수를 합치면. 그런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어떻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막 부흥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는가 하면 모든 구역은 구역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회, 작정 기도회 한마디로.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누가 병에 걸렸어요. 그럼 구역장이 딱 작정 기도회를 소집합니다. 작정 기도회, 즉 살리는 자들이 뭉치는 거죠. 뭉쳐서 그 집에 가서 최소 처음부터 3일 작정하고 매일 오전 모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귀신 내쫓고 하나님 앞 간절히 기도하고 3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럼 닷새로 연장합니다. 이틀 더 연장합니다. 닷새 있는데도 응답이 없어? 다시 7일로 연장을 합니다. 일주일에도 응답이 없어? 열흘. 그래서 이름이 붙었으면 열흘은 다락방이잖아요. 다락방에서 기도하러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열흘 다락방 기도회로 넘어가 버립니다. 즉 모여서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교구장으로 딱 갔는데, 저는 대학생들만 하다가 성인교구를 처음 갔는데, 그냥 쭉 구역장들이 쭉 와서 목사님 저희가 몇 월 며칠에 7일 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이 날을 꼭 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구역장을 오셔서
목사님, 저희가 몇월 며칠 날 21일 되는 날입니다. 이때쯤 꼭 오셔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날만 쭉 받아 적어도 스케줄이 꽉 차는 거예요. 워낙 가정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주로 그런 식의 이 신방을 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3일 기도해서 응답받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5일 기도해서 응답받는 가정이 있고 7일 기도해서 응답받는 가정이 있고요. 제가 가기 전에 응답받고 제가 갔을 때는 감사 기도하고 감사 예배하는 적이 진짜 많았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은 기도의 침상입니다. 사실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그 가정을 위한 기도의 침상을 같이 해주는 것이고, 그 기도를 하며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십니까? 그분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보시고. 아멘. 아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침상을 들어줄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작정 기도해 주실 분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간 정해놓고 그 문제를 놓고 같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살리는 교회, 우리 교회. 할렐루야. 사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살리는 주역이 되는